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예배드리지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에게는 근심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찬양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들고 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다시 한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아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 외출도 못하시고 또 집에만 계시니까 무척 답답하시죠? 예, 저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데 갑자기 옷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확진자라고. 이번 이 시간 동안 집에서 잘 드시고 그러셔서 몸이 확 쪘다고 그래서 확진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서 이제 우리 공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비축하셨다가 우리 공예배 회복되면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갖고 새벽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새벽에는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뒷부분을 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셨는데요. 그 만나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면 오랜 시간 한 곳에서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챙기고 한 2, 3년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동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는가, 그런 또 질문이 들고요. 또 만나를 거둘 때 한 2, 3일 정도 좀 이렇게 비축할 수 있는 양을 좀 가져다가 좀 먹으면 좋을 텐데 왜 딱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만나를 챙겨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를 설교하기 앞서서요, 제가 요즘에 체험하는 일이 있는데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 앞에서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제 급식을 이제 아침마다 이 드라이브스루로 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이렇게 한 두세 봉다리 타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음식이 너무 훌륭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요, 이 먹는 것만 먹고 콩, 야채, 뭐 당근 이런 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뭐 억지로 그거 먹어 치우다가 이러다가 저는 콩이랑 당근만 먹게 생겼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에 한 번씩만 가자,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동일하게 음식이 나오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가서 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버린 음식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매일 나오니까 뭐 지금은 조절해서 먹긴 하지만 만약에 내일이나 혹은 일주일 후에 기약이 없다면 내일 썩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왕창 타와서 먹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가끔 핸드폰에 이렇게 차가 도난당했을 때나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경고 문자가 계속 요란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 번 울립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반복해서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유가 늘어나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불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환난이나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형통 속에서 찾아오는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풍요와 형통이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 여러분, 실패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 들었을 때보다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겸손하게 섬기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승승장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왔던 그 자리에 이미 바쁜 일정과 사업 계획과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업을 확장할까 온통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풍요와 형통 앞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 능력, 내 소유다, 사실 이 마음이 꽉 차 있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빈자리는 우상이 들어가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어느 날 점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업 확장하면 좋은지, 어떤 날 이전하면 좋은지, 점집에 가서 이전하는 날 좋은 날짜 받으려고 점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초기 이민 오셔서 정착하면서 앞이 막막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어린 자녀들 끌어안고 교회에 매일 오셔가지고 밤에요, 아이들 끌어안고 엎드려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은 그냥 제단 앞에 슬리핑백 깔아놓고 거기서 재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절이 있었대요. 시절이. 과거죠,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찾으셨던 분이 다 정착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아이들 좋은 직장에 자리 잡고 시집장가 잘 다 가고 나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호통치면서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 나올까 말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권사님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그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의 마음과 영혼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그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변질되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17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재물과 이런 것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트랍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죄이지만 교만죄만큼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오늘도 단호하게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은 반드시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풍요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뭔가 14절과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사건, 그리고 위험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신 사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전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와 기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기억하고 절대 겸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쫓고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6절에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아까도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며칠씩 좀 두고 먹게 하시지 귀찮게 왜 매일 걷어서 먹게 하셨는가? 농사도 짓지 말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만나만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 인도하심과 축복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만나가 영어로 엔젤스 푸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한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이 얘기하면 목사님 저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끼니 때마다 새끼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저를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끼니 때 먹는 양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당신께만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과거의 겸손이 아닌 지금 겸손해야 합니다. 현재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저희들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의탁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겸손한 자는 소용없습니다.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십시오.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살 줄 아는 자는 시험에 들 수도 없고 마귀도 손을 못 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또 형통할 때 얼마나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살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풍요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왔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의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교만과 죄악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신 축복과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음의 주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양식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주신 은혜 앞에 그저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족하고 넉넉할 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오늘도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기억하고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특별히 기도 인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 화면에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쭉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